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에게 또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추수의 계절이 되었던 것이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해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의 마음도 여유로워진 그때 하나님의 궤가, 여호와의 궤가 실린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들의 마을로 들어오게 됩니다. 발도 없는 하나님의 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필요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거나 혹은 찬양을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블레셋에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기 위해서 쳐들어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궤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언약궤는 벳세메스 사람 여호와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멈춰서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 무리들은 그 수레를 장작 삼고 또 궤를 끌고 온 암소를 번제물 삼아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죠.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벳세마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또 다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 이 모습을 현재의 모습으로 이렇게 좀 그려보자면 강단 위에 여호와의 궤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다른 이방의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앞에서 이제 번제와 또 다른 제사를 드립니다. 다른 제사가 무슨 제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들이 제사 드리는 모습은 다곤 신상 옆에 언약궤를 두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이 우상도 섬기고 또 예수님도 이렇게 조금 믿고 그런 모습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조금 작은 그 옆에다가 작은 우상을 함께 섬긴다면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블레셋 사람들의 전해준 정성이 담긴 보물 상자니까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모습은 이상해도 그래도 금인데 궤 옆에 두고 함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맞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궤를 전쟁에 가지고 나왔다가 참패를 당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밑에 두고 그를 데리고 오려다가 독종의 재앙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벳셈마스 사람들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마땅히 경배해야 할 모습으로 경배하지 않다가 큰 화를 당하고 맙니다.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벳셈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다는 것은 그들이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들여다보았다기보다는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궤를 볼 때 구경거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헤롯이 예수님을 이제 신문할 때 예수님을 반가이 맞이하였죠. 마음을 다해서 반가이 맞이했다기보다는 그동안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기를 이제 원했었는데 이제 보게 되어 기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했다는데 보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온 것이 이 말이 조금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본 것 자체가 기쁘다는 의미가 이 말 안에 더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보는 것으로 만족했다는 것이죠. 요즘 시대는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시대입니다. 재밌는 드라마라고 하면 한번 보려고 하고요. 또 볼만한 것이 어디에 있다 이러면 한번 찾아가서 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저 다른 나라로 가기도 합니다. 보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요. 또
단지 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낄낄대고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보아서는 안 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정말 사모하고 또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그 대상을 구경거리로 삼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그냥 보면서 나의 만족으로 이렇게 채우지 않습니다. 7개월 동안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다가 어렵게 이제 7개월 만에 만났는데, 그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쇼 윈도우 위에 올려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가 가장 싫어하는 옷을 입히고 사람들 앞에 보여준다면 그것은 그에게 수치이고 치욕일 것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라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내 소원부터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궤를 돌판 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죠. 그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메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에 조금 비꼬는 말투가 저만 들린지 모르겠지만 들립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내 밑에 둬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구경거리로 삼아서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셈마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처치 곤란한 하나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에도 쓸모가 없고 그냥 함께 있으면 혼나고 뭘 해도 안 좋은 법궤를 어디다 쓴다는 것입니까? 요즘 세상이 혹은 교회가 하나님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곳도 있고요, 하나님을 내 밑으로 두고 하나님을 구경거리로 삼는 이 세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멀리해도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결국 베스메스 사람들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로 하여금 법궤를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전해주는 것도 아니고 와서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를 이 문제의 원흉으로 생각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나 베스메스 사람들이나 거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을 나 위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을 구경하는 것이 아닌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가 가까이서 주님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가까이 사랑한다는 것이죠. 7개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다시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을 때, 스스로 돌아오셨을 때 그들은 눈물로 엎드려 예배해야 했고요, 거룩한 법궤를 사람들이 보지 않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거룩한 장소에 옮겨 두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입맛대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우리 마음 다해 섬기는 것이 우리의 섬김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